오늘 아주 정말 그 호주의 그 여기 지금 그 책 앞부분에 보니까 그 책을 출판하시는 분이 편집하시는 분이 글을 김영균이라고 했는데 제가 쓴 거 아니고요. 키스 파이퍼라고 하는 호주에 계신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서 한 테마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아주 교회에 관한 여태까지 이와 같이 자세하게 또 교회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서 그래서 번역만 했을 뿐이고요. 이게 호주의 키스 파이퍼 목사님이 자료를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해 놓으신 것이고 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4페이지로 가보시면요. 4페이지로 가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좋은 교회는 무엇에 비유 가능할까?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얻어오려면 그리고 지역 교회의 유익을 누리려면 구령하는 좋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역 교회를 다음의 상징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개인데요. 중간에 아마 그 지혜롭게 해서 약간 7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또 뒷부분에 점심 후에 7개 이렇게 해서 14가지를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분량이 많지만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고 필요한 부분은 성경도 찾아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회는 빌딩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인 빌딩을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빌딩에다가 건물에다가 비유하셨는데 그 건물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들 얘기가 아니고 비유는 이제 맞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재료가 한 지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영적인 집에 영적인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lively stones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 그 다음에 예수님은 living stone.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예수님은 산돌. 그 산돌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죽었다가 살아있게 됐으니까 살아있는 돌.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lively. 그래서 우리 번역 아마 활력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살아있는 돌 그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러한 영적인 돌들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니까 지어진 영적인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빌딩이라고 하는 용어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빌딩이라 그랬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본 빌딩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빌딩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유럽은 상당히 멋진 성당 건물들이 많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약간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주 독특한 예배당 그 성당 건물이 있고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God's building.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빌딩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 뭐냐? God's building. 하나님의 빌딩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교재로 가셔서 그 빌딩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번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은 차근차근 성경 구절을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집이 어떻게 이 건물이 세워져 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해서 빌딩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죠. 기둥이 있고 터가 있는 게 빌딩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빌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다 같은 거지만 표현이 다르죠. 하나는 빌딩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 하나는 집은 또 가족과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던 그 장소와도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특징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세 가지를 달리 표현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기초라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초라고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초는 하나뿐이어야 되는데 왜 또 사도와 누굽니까? 대언자들이 기초라고 했느냐? 그건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넣으신 예수님의 그 기초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사도와 대언자들이 이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기초는 하나뿐이죠. 기초가 놓여 있는데 기초 위에도 또 기초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 위에는 이제 차곡차곡 건물들이 지어져 가는 것이 맨 밑바닥에 놓이는 기초는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사도들과 대언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이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기초이지 그 위에 있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속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를 계승해서 자신들이 사도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는 그 무브먼트, 기독교 여러 가지 운동도 있고요.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에는 분명 사도들은 초기 시대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건물을 하나로 붙드는 으뜸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헤드, 머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코너스톤이라. 참 신기하죠. 이 기초돌, 소위 말하는 모퉁이 돌은 제일 바닥에 놓이는 것이고 머릿돌은 맨 마지막에 맨 위에 놓이는 건데 그 예수님은 머릿돌인 동시에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면서 동시에 머리 역할을 하는 그 건물 구조는 이 지상에서 보면은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구조는 맨 위가 역시 모퉁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퉁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또 머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미국의 이 달러 지폐에 보면은 이 피라미드가 딱 써 있고 거기에 모퉁이가 있는데 거기에 눈이 하나 이렇게 딱 그려져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뭐 여기서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이 다 성경적 어떤 그런 데서부터 인용돼서 나온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고 아무리 뭐 뛰어난 영적인 영성이 있고 주님과의 그 깊이가 교제가 아주 막 깊이 있게 막 들어가고 가서 뭐 수도원에 가서 혼자 그냥 주님을 막 사모하고 뭐 이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특히 중세에 보면은 그런 여러 영성의 대가들이 뭐 많이 계신데 뭐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함께 뼈대를 이루어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렸죠.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재료가 필요하지만 최상의 고급 재료가 있어도 그것이 실제 건물의 다른 재료들과 붙어서 건물을 지은 데 사용이 되어야 그 재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최고급 재료를 할지라도 재료 그 스탠드 위에 딱 놓여서 재료로만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신과도 일치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거하실 장소가 딱 한 군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딴 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다 타락하고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그랬죠. 자,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물 드리기 위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진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빌딩은 영적인 빌딩이고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의 제사장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 삼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하여간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앞부분에 농사란 표현이 써 있죠. 농사.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농부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농사가 우리예요, 우리.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농사를 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밭을 갈고 그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가 결국은 마지막 열매를 얻기 위한 최초의 시작이죠.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씨가 뿌려진 좋은 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교리와 실천이 있는, 그렇죠? 지역교회는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생산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역교회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농사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는 여러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그 중에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마치 정말 이 민초 풀 같은 존재였다가 다음에 이제 씨 맺는 씨가 이제 생겼죠. 씨 맺는 채소처럼 됐다가 결국은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련지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죄송합니다. 2번이 끝나고 3번에 보면 이번에는 아까 빌딩이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면서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템플이라고 했는데 템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를 보통 얘기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성막 그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예루살렘에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의 일단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했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용어가 다르죠. 하나는 빌딩이었고요. 아까는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어디냐면은 세워진다. 건물을 세워간다 이거죠. 자료를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servant,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훨씬 강하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지역교회와 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자, 첫째. 솔로몬의 성전은 지역교회의 예표인데 솔로몬의 성전과 교회는 둘 다 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재료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의 tr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금광석 또는 철광석 또는 그 금을 우리가 산출하려면 금광석을 용광로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뜨겁게 해서 달궈서 녹여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찌꺼기를 다 빼내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금을 만드는 거. 철도 마찬가지고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을 우리가 재련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으로서
그죠? 이렇게 재련하고 단련시켜서 정금으로 만들려면은 마치 용광로에 그 금광석이 그 돌이 녹여져서 하던 과정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시련이나 시험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정금처럼 빚어져 나온다. 그것과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련이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적으로 이 금속을 또는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2장 5절에 그와 같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빛을 받아들이는 많은 창문이 있었던 것처럼, 건물 구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하는 창문이 있었던 것처럼 지역교회 역시 복음의 빛과 생명을 위한 하늘의 진리들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죠? 폐쇄된 곳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빛을 바깥으로, 왜? 우리가 빛이니까 빛을 안에서만 비추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내서 진리 대신 또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이 구절을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한번 우리가 자주 읽었던 그 유명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이 바로 교회가 빛을 비추라. 마태복음 5장 16절. 자,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으로 비유되어 있고 교회는 달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달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을 지으신 것도 역시 태양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관된 그 내용을 또 거기도 역시 예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빛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죠. 빛이 모여서 열이 나죠. 그러면 돋보기에다가 빛이 쫙 모이게 되면 뜨거워내서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로서도 표현돼, 열로서도 표현될 수 있고, 빛은 전등으로 이렇게 환하게 전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그 분이 표현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표현될 때에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 표현이 된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선한 행위를 보고,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은 뭘 봐요? 빛은 눈으로 목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선한 행동을 보았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3번, 6페이지 3번으로 가면 위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참여한 것처럼 지역교회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방인 사람 중에서 여기 지금 두로에 하람이 아니고 히람인데 좀 표현이 하람으로 되어 있죠? 히람이죠, 히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가 재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완성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도 보면은 오순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음식 헌물에도 보면은 두 덩이의 떡, 두 덩이를 준비해서 거기에 누룩을 넣었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얘기하고 거짓 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누룩은 다 나쁜 것으로 되어 있고 배제가 되어 있는데,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빵 두 덩어리로, 반죽 두 덩어리로 예표된 여기에는 누룩을 넣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듯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고, 거기에 분명하게 오순절날은 두 덩이를, 여기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신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 자,
네 번째, 주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을 채웠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채우십니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무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다섯 번째, 솔로몬의 성전의 벽과 문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듯이, 그는 성전 만드는 구조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설계도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지역 교회들 또한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있으면 한 구절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전서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들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 그랬어요. 구원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천사론 교리, 그러니까 그 나영석 목사님 신학원 강의에 보면 아마 천사론도 있고 또 예전에 제가 해놓은 것도 있고, 하여간 천사란 무엇인가, 천사에 대해서 다 성경에서 찾아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제 천사란 교리를 따로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천사가 우리 삶과 전혀 무관치 않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맹렬하게 공격을 받았듯이, 그래서 무너졌죠. 결국 나중에 지역교회 또한 신비의 바빌론으로 알려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맹렬하게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중세 1000년 동안, 그 이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어, 바벨론 제국을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세워진 이후로 그것이 어떻게 신비의 종교의 형태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커지해서 전 세계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거짓 종교들의 시스템, 체계가 바로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 또는 두 바벨론, 바벨론 얘기만 나오면 뭐 무조건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 바벨론 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존재지,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로 합쳐서 다 큰 음녀 바벨론이라, 이렇게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7번에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고난의 시기들에 다시 재건되었듯이, 무너졌다 다시 재건됐죠. 지역교회 또한 대적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는 가운데 고난의 시기들에 재건되었습니다. 그 창세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에 창 8절 4절이 아니고 8장 4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 행으로 고쳐져 있어요? 아, 예. 그럼 이게 제가 옛날 걸 들고 있나 보고 새로 나온 거에 이제 교회를 봤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난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요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진행 중이다. 그것은 뭐냐? 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사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 갔다가 세워진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21절,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예전에 교회를 세워놨던 장소가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아주 중요하죠. 예, 이때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는 거죠. 확인. 예, 비행기표 확인하듯이 컨펌 한다 그러죠. 자, 그다음에 그들을 구원면하여, 자, 격려하는, 자, 열심히 하자 뭐 이러면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 거하게가 컨티뉴라고 그랬죠. 지속하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반드시가,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만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12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에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야 이것도. 이거는 필수 과목이지 이거는 빼먹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이 돌동 금광석이 시련을 통해서 재련을 해서 농광로에 녹아서 그 과정을 거쳐야 정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과정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아니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보고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에도 써 있잖아요. 17절에.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아직 안 들어간 것처럼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이 지금 현재 영적인 왕국,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왕국도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직접 재림하셨을 때에는 하늘의 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그래서 합성해서 하나로 통일돼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마지막 순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으로 쓰인 케이스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외 없는 규칙은 없어요. 어떤 규칙이 확고하게 쓰려면은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성경에 보면은 꼭 그런 예외적인 걸 하나를 들어서 규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외는 예외일 뿐이죠. 그 예외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그 예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이 세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장미라는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가 더 힘이 세다로 결론이 나가면 곤란한 얘기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나오면 이것만 붙들고 가가지고 우리 아직 하나님의 왕국에 안 들어갔어.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갔다 그러고 로마서에 이미 들어간 얘기가 잔뜩 써 있는데 왜 요 구절만 하나 딱 빼가지고 꼭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8번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칼과 도구를 가지고 세워졌듯이 거기 보면 나오죠.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왼손에는 이 무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이 도구, 그래서 방어를 하면서 적들을 방어를 하면서 했다. 지역교회 역시 성령의 칼로 거짓 교리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면서 세워졌습니다. 비유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9번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하고 경멸받을 만한 자들로 여겨졌듯이 사람들이 거기서 비웃었어요. 야, 이게 이렇게 유약한 놈들이 뭔 성전을 짓는다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멍청한 사람들만 모였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상에 똑똑하고 있는 사람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오히려 못난 사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하신 방식이라고, 하나님의 동일 아주 독특한 방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 다 멍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마르틴 루터, 에라스무스를 포함해서 아주 당대 최고의 석학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18 정도, 7, 8은 다 보니까 그 지금 흑수저 출신들이 많다.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지 100% 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일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고요. 10번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은 많은 쓰레기를 제거해야만 했으며 이처럼 지역교회를 세울 때도 교황 추종자라는 쓰레기, 세상이라는 쓰레기, 그리고 전통이라는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 쓰레기들이 많아서 이미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서 채로 걸러냈죠. 채로 걸러내서 지금 그래도 성경적 진리, 건전한 교리만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아직도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것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는 상징적으로요. 거기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아니고 18절로 고쳤나요? 안 고쳐져 있나요? 8절로 돼 있죠. 이건 18절입니다. 18절에 가면은 전통이란 말이에요.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세상적인 많은 전통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8절은요. 세상의 초등학문, 즉 철학이에요. 철학을 잘못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인간들이 존중하는 인간들이 아주 훌륭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전통과 철학이라. 11번 7페이지 11번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 기록의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요. 아주 그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 헌금을 하거나 노동을 제거하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했어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오늘날 또한 많은 부자들과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교회를 세우는 데는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원칙이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뭐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낮추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영적으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는 지금 성전, 빌딩 하면 벌써 그 기본적인 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집의 특징 중에서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터가 튼튼해야죠. 기초.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그라운드 딱 튼튼한. 예를 들면 뭐 그 요즘에 건물 특히 저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 가면은 그 바닥이 터가 좀 딱딱하지 못하고 건조하지 못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습기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단단하지 못한 터에다가 지은 건물들이 갑자기 어느 날 뭐 시야수가 좀 빠지니까 싱크홀처럼 슉 해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게 뭐 우리나라도 요즘 가끔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예, 무엇이 이 교회를 지탱하는 터냐? 그러니까 진리다 이거죠. 그러면 무엇이 교회를 지탱하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냐?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거기 15절 맞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역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둥과 같습니다. 교리의 확고함을 그죠? 기둥이 확 단단하게 딱 있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죠. 전포하고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가 사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하면서 막 그 오순절날 어떤 은사 집회 같은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초대교회의 핵심은 모여서 제일 먼저 뭘 했는가 사도들의 교리를 배웠다고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게 교회의 핵심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교리는 각 테마 주제별로 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많은 다른 제도들이 지역교회가 가르치는 성경 진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잖아요. 비록 타락하고 아직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의 법률 체계 특히 로마의 법은 전부 다 성경에 기초해 있죠. 그 다음에 정부 형태, 그 다음에 선교활동, 좋은 문학의 모든 핵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문화적인 사실은 원칙과 뼈대를 제공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문학도 예술도 음악도 다 타락의 길을 걷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죠? 그 이상한 뭐 헤비메탈, 락앤롤 막 이런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젊은 청년들이 막 빗나가고 잘못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고요. 그런 문화적 형상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적 원칙 하에서 세워졌던 서구 문화가 지금 급격하게 완전히 성경의 원칙을 다 버리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소위 말하면 뭐 남녀 구별 문제도 그렇고 뭐 이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모의 권위 문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국가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교회의
세우는 진리의 기둥과 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이제껏 지탱해내온 그런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왔다. 자, 다섯 번째로 갑니다. 올리브나무. 예. 올리브 우리나라는 요즘에도 이제 많이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좋아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리브들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가 먹기엔 좀 짠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약간 처음에 저는 81년도에 스페인에 갔을 때 올리브가 뭔지를 몰랐어요. 가기 전에 피자도 제대로 먹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밤낮 밥 먹을 때마다 뭔가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 근데 먹으니 너무 짜요. 이제 올리브 열매였죠.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다 연두색 쑥색 그건 안 먹고 까만 것만 먹더라고. 까만 것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맛을 모르는데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좀 맛을 들이면 그게 고소한 기름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올리브의 핵심 기름이었구나. 스페인과 이태리를 비롯해서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어떤 요리든지 다 올리브 기름을 칩니다. 모든 걸 다 올리브 기름을 쳐요. 그만큼 올리브가 삶에 아주 하는데 이스라엘도 올리브가 아주 많이 재배하죠. 성경에 보면 올리브 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로 흘 정도까지 될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올리브가 짓눌리면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모습과 연상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설명했습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자, 원래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복음 안 전한다 해가지고 잘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잘려진 참 올리브 나무가 잘려 나가고 그 잘려진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여져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래서 교회는 야생 올리브 나무이다. 지역 교회는 올리브 나무의 잎들처럼 항상 푸르러야 합니다. 에버그린이죠. 자, 그다음에 푸르름은 가지에 있어 생명과 수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생기운 그 나무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 잎이 푸르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오죠. 자, 두 번째, 지역 교회는 올리브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해야 된다. 올리브 나무 어마어마하죠. 도토리만 하는 게 그냥 얼마만큼 많이 달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이 열매 주님께서 또 우리 이제 포도나무에도 비유하셨지만 그 많은 열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올리브 기름은 빛을 내고 어둠을 내쫓기 위해 등잔대의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7 금당 등잔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올리브 기름으로 계속 빛을 제공했죠. 교회도 이처럼 지역 교회도 죄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내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올리브 가지가 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그 유명한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물고 있는 그림.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것을 그려서 약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8장에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그렇죠? 예. 지역 교회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곳이어야 하며 올리브 비둘기처럼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상징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금 등잔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7 금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잔대 하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렇죠? 예. 첫 목적이 거기에 기름을 심지를 세워서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서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 특히 아시다시피 그 구약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안이 어두웠잖아요. 다 까맣게 이제 전부 다 커튼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 열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한데 거기에 등잔대가 있어서 7개의 이 가지가 나온 등잔대를 비췄죠. 빛으로. 자, 그래서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경건의 본을 죄로 어두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행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바깥으로 표현되면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 성경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칭호,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낸 주황색 책자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가 160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과 칭호도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로 얻게 된 칭호, 여기는 뭐 올리브나무라든가 금등잔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상당히 한 60여 개가 나와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아니고 한두 번밖에 안 했지만 한번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뿐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나는 누구가 됐는가, 우리의 정체성도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있고 해서 쭉 보니까 거의 우리도 한 60여 개 거기에 지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원래는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던 자들인데,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 금 등잔대는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합니다. 그렇죠. 금덩어리로 만든 얼마나 비싸고 귀중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도 하나님께 매우 귀중합니다. 아주 가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교회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지역교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참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지역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제되지 않는 지역교회들은 없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유기체로서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각 지역에서 표현되는 것이 지역교회들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역교회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덜 갖고 주님의 몸된 유기체로서의 추상적인 교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주 강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극단,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또 다른 극단은 지역교회들만이 유일한 교회다.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나, 신학에서는 랜드마키즘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 유업으로 나눠주면 땅에다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무슨 지파, 여기는 누구 지파, 요거는 그래서 구약에, 그래서 거기다 경계석을 세웠죠. 그래서 남이 다른 사람 땅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을 나눠준 병이 뭐 100평이다 그러면 그 100평의 울타리를 딱 쳐서 내 건데, 누가 그 울타리를 헐고 땅을 몰래 바꿔서 자기가 남의 땅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 서부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안 되듯이, 성경에 보면 이 랜드마키즘이라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지역교회 유일주의라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역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유기체로서의 유니버설, 소위 말하면 우주적인 지역교회, 몸된 교회를 얘기하면 당신들은 가톨릭을 추종한다고 또 비판을 받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실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지역교회 온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할 때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교리가 다르니까, 이 교회는 이게 소위 말하면 지역교회 유일주의를 표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혹시라도 소개할 때 그런 걸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뭐 이상한 교회를 소개해줬어요, 막 또 이런 사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지역교회 유일주의를 믿던 사람이 그것 말고 주님의 몸된 우주적인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다. 이거를 또 얘기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두 번만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교회들과 관련된 교리도 굉장히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논쟁이 심합니다. 뭐 교회 제도부터 시작해서 막 복잡해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각 지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섬기면 되는 거고, 그죠? 구원의 교리와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같으면 소개할 때 우리가 좀 차이를 인정하고 그 대신 그 차이점은 빼고 교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막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 써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 믿는 그 이외에 다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말아라든가 아니면 주의 만찬도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 회원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 외부에서 온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형제라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 해서 요거를 폐쇄적 체계라 그러고, 저희 같이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열린 시스템이라 그러고, 그래도 학자들이 뭘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모르면 우리가 나중에 바로 잡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세 번째, 등잔대를 제거하면 어두워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배교하여 첫사랑을 버리면 교회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갔죠. 한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지역 교회는 사라져버렸죠. 자, 일곱 번째,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상인들의 배. 요건 제가 참 이분이 통찰력이 있다 이걸 느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건 merchantship이라는데요. 그 바로 아래 구절이 써 있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근데 이 소망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배가 흔들흔들거리지 않냐고 닷을 딱 내리면 딱 아주 확고하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비유법을 썼는데, 닻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배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배가 닻을 내리면 안 움직이고 딱 서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한 구절 더 넘기시면 11페이지로 가시면 위에서 11페이지 위에서 보면은 잠언 31장 14절이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렇죠? 잠언 31장 4절 셋째 줄에 써 있죠. 그녀는, 자, 이 그녀의 주어는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덕스러운 여인. 자, 잠언 31장에 덕스러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표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덕스러운 여인의 특징이 14가지인가가 나와요. 덕스러운 여인. 그래서 덕스러운 여인은 자매님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덕들, 이것을 갖춰야 될 덕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그녀를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배로도 비유하셨구나. 이것은 제가 이분 책 읽기 전에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예요. 근데 통찰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왜 그 교회가 상선, 많은 물건을 싣고 오는 그런 상선에 비유될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이 닷이란 표현이 바로 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첫 번째, 상선이 먼 나라로부터 상품을 가져오듯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요즘 내 무역이 발달이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거는 다 배에다 싣고 가지고 오죠. 좋은 교회 역시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영적 축복들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많은 선물들을 제공하신다. 첫 번째, 예를 들면 하나님의 화평, 두 번째 성령의 위로,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위로, 여기 성경 구절이 다 써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경건한 생활 방식,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라고 되어 있죠. 생활 여기 옛날에는 행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성경 번역이 중간중간에 바뀌어서 생활 방식으로 돼 있네요. 새로 최근에 나온 성경 생활 방식으로 돼 있죠. 예. 이게 왜냐면은 일반 개신교의 성경들에는 일반 성경들에는 이거를 번역을 citizenship 시민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민권. 여러분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요거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어의 그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적이 이제는 하늘의 시민이다. 소위 말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던 나그네에서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뭐 한 10년 이상 있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영주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관련지어서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나는 가는다. 이렇게 해서 소속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그렇죠? 예. LA나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뉴저지, 뉴욕의 그 맨하탄 그 길 강 건너 쪽에 있는 뉴저지 지역에 가 보면은 워싱턴도 마찬가지만요. 한국 분들은 뭐 엄청나게 몰려 살아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한국식이야. 미국에 살지만 김치 먹지, 밥 먹지, 뭐, 떡볶이 먹지, 뭐 하여간 스타일이 보면 애들 저 좋은 학군에다가 그냥 몰아가지고 페어뱅크스인가 거기 다 몰아가지고 거기서 해지 가입 공부 시키지 뭐 하여간 이게 좀 한국이야, 미국이야. 그만큼 한국식으로 살아요. 거기에. 좋은 건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없지. 그런 걸 예를 들자면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산다. 참 책 제목 중에 보니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늘같이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대로 살겠다. 얼마나 아주 그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고 이어령 그 박사의 딸인 이민아 여자 목사여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이민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분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땅에서 살지만 나는 하늘나라 생활 방식으로 살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를 상징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딱 와닿는 거예요. 왜? 우린 나그네잖아요. 스트레인저란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우리는 타국인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나는 타국인이지. 왜? 내가 이 세상 소속이 아니니까. 여기 난 타국인으로 사는데 하늘에서부터 ambassador 대사로서 여기에 파견됐기 때문에 내가 이 땅 방식으로는 안 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아주 참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본향 소식. 이제 하늘에 곧 우리가 하늘로부터 정말 상선처럼 좋은 것들을 다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좋은 그 통로가 바로 교회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어딜 가도. 자, 두 번째, 항해하는 배가 순풍 아래 부드럽게 항해하듯이 바람이 순풍을 타면 배가 이제 잘 항해하듯이 뭐 요즘은 뭐 그 좋은 엔진 뭐 이렇게 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치면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순풍. 지옥교회 또한 성령님이라는 순풍하에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예요? 바람이 부는데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부는지 잘 모르잖아. 우리가 바람이 시원하긴 한데 어디서 부는지 잘 모르듯이 거듭남도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뭔가 느낌은 있는데 잘 뚜렷하게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한 거를 느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 역시 성령 바람이 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으로 상징됩니다. 제일 유명한 게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이 바람으로 상징된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죽은 뼈들이 다 살이 붙었잖아요. 자, 히브리어의 소위 말하면 그 이 단어는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이 좀 뭐지 그런데요, 루아흐. 그런데 그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처음에는 영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숨 쉰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는다 할 때 숨이란 뜻으로 쓰이고, 그렇죠, 호흡이란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는 바람이란 뜻도 써요. 그러니까 바람, 숨, 영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뭘로 번역할 건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꿰맞추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는데 맨 끝에 이것도 바람 잡는 것과 같으니라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바람 잡는 것다, 바람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써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것도 영의 고통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뭐예요?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스피릿을, 영어로는 스피릿, 히브리어는 루아흐,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그러죠. 푸뉴마. 그러면 한 단어가 세 가지의 표현으로 나오는데, 번역을 할 때 킹제임스 성경은 스피릿으로 번역했는데 일반 성경에서는 바람이라고 번역했대요.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뒤져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의 고통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또 제일 유명한 게 그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죠. 엘로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그럼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문자로 써서 하나님 딱. 그렇죠? 예. 근데 뒷부분에 가면 시편 어디에 다른 데 가면은 angels 천사들이라고 번역이 돼요. 똑같은 엘로힘이. 그다음에 창세기 3장 5절인가요? 4절에 보면은 신들이라고 번역이 돼요. 신들. 그래서 GODS가 돼요. 신들. 그런데 다른 성서들은 이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가지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네가 만약에 선과 악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번역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신들처럼 된다고 번역한 거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이브가 아무리 멍청해도 네가 이거 따먹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거를 속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거기에 천사들 즉 신들이 거기에 걸어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인간보다 한 단계 높은 신들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위 말하면 이것을 니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슈퍼맨이라고 했어요. 초인이라서 초인. 인간을 초월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철학자들은 초인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천사라 그랬고, 또는 신들이라 그랬어요. 천사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라고 시편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신들로 번역할 것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번역할 것인가, 어느 순간에 천사로 번역할 것인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이게 영의 고통인데 왜 갑자기 바람 잡는 왜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바람으로 번역할 건지 영어로 번역할 건지 호흡, 숨으로 번역할 건지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그 섭리적인 손길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번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바람과 관련돼서 나왔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3번. 예, 배가 나침반에 의지하여 항해하듯이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방향과 교리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되겠죠. 나침반이 가리키는 게 북쪽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라고 욥기에 써 있고 시편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바다에 던지듯이, 그렇습니다. 지역교회 역시 우리가 복음의 그물, 소위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5번, 어떤 배들이 폭풍으로 인해 사방으로 흔들리듯이, 그렇습니다. 교리의 풍조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바람 잘 날이 없죠.
이상한 교리를 또 이렇게 듣고 와서 그거 맞고 막 또 막 이상한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 4장 14절에서는 이리저리 떠밀려가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왔다 갔다 교리적으로 흔들리면 아직 어린아이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양육되고, 그 양육돼서 성장되고 성숙하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죠. 아, 이건 그 잘못된 얘기구나. 성경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오늘날에도요, 최근에 아주 내가 볼 때는 그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좋은 간증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더군다나 요즘에 와서 더 심해진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중도에 반드시 탈락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탈락시킨다 해서 그런 책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관련된 성경 구절이 한 200여 구절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게, 예를 들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만 들으면 나 이미 구원받았다는 소리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구원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교회 시대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그게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세대적으로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은 그 구절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절들만 다, 암초 같은 구절들만 다 골라놨는데 너무 글을 잘 쓰고 또 유명한 목사들이 다 추천을 해놨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그나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장로 교회들이 이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어요. 아르미니안주의. 구원은 중도에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책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그래도 최후의 보루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을 믿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런 책을 추천하다니. 그것도 막 유명세가 대단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이 교리의 풍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휩쓸리고 아유 큰일 났네 하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날지 뭐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저희 교회에서 나온 그런 분들을 만나면 논쟁하면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온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네, 그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이렇게 줘서 잘 읽어봐라. 여기서 난 너를 뭐 설득하고 그런 건 아니고 비교해보고 정말 진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좀 비교해봐라. 그래서 한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폭풍우가 불면 모든 사람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쓰듯이. 이건 당연하죠. 역시 어려움과 박해와 이단이나 다툼이 지역교회를 강타하면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게 교회가 무너지는지요. 오죽하면은 우리 처음에 교회에 왔던 호주 선교사님이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 10주년 때 교회가 두 자릿수를 넘기면 정말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 두 자릿수를 넘기기 전에 다 이렇게 무너지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 그런 간증을 하셨죠.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제 우리 또 기도했고요. 자, 7번째, 배가 키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듯이 배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그만 키입니다. 그 선장이 딱 키를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 키에 해당하는 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라 그랬어요. 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혀와 비방, 비판 막 이런 걸로 해서 교회가 무너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혀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지 야고보서 3장 전체가 다 혀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결정적인 것은 혀는 그 어느 것도 길들일 수 없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혀는 통제될 수 없다. 자, 8번째, 닻이 없는 배가 암초에 자초할 위험이 있듯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리라는 암초에 부딪혀 믿음이 파손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믿음이 파손되었느니라 해서 파손이란 말을 써서 배가 파손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는 배와 비견되는구나 했습니다. 자, 9번째, 상선이 그 소속된 나라와 도시들을 크게 부유케 하듯이, 그렇죠. 무역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을 이룬 것이 영국도, 네덜란드도, 스페인도 다 무역을 통해서 상선을 통해서 그 부를 이루었듯이 교회도, 지역교회 역시 참 하늘들로부터 보물들을 가져와 가난한 죄인들과 도시들과 민족들을 진리, 화평, 용서 그리고 하늘의 축복들로 크게 부유케 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4절에 그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그 덕스러운 여인은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좋은 교회 역시 덕스러운 여인 즉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습니다. 10번째, 배가 파선을 피하려면 능숙한 선장을 필요로 하듯이 지역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장, 선장으로 모시고 이 세상의 위험들을 통과해 가고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교리와 오류들과 인간들의 창암물, 인간들의 발명품이죠. 여러 엉터리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들과 이단들이라는 암초에 좌초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구원의 대장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대장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캡틴이에요. 캡틴 of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의 대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캡틴이란 말은 제일 먼저 사전에 찾아보면 1번이 뜻이 뭐냐면 선장이라는 뜻이에요. 선장. 배 선장이 캡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선장 되셔서 여기 지금 이 상선을 지휘하는 선장의 배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예. 자, 쉬었다가 점심 잡수시고 나서 지금 12시 20분이죠. 예, 1시 반에 모이겠습니다.